아, 어, 저희가 그 주일날 마가복음을 가지고 요즘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고, 복음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아니면 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기만 하면 저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것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왕왕 듣곤 합니다. 사실 그것은 뭐 저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지면 제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근데 막상 어떻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도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이적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그러한 죄성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옆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전에 기독교, 서회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우리 성경책 나눠주고 쪽복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나눠줬었거든요. 그거를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이런 걸 받아오셔갖고 나눠주신 걸 봤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말씀이 그냥 바로 읽어서만은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겁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표적이라고 할까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이적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발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앞에 계시고 또한 표적까지 행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떡을 먹고 마셨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이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병이어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광풍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정말로 지루하게도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이 사람들의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되면 표적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들이 말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향하여서 앞에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이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오병이의 이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도대체 그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것은 우리 모세가 신명기 말씀해 보게 되면 나를 이어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선지자로 생각하였던 겁니다. 모세 뒤에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 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오실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정말로 모세 뒤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 속에는 그래서 어떠한 게 있냐면 우리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만나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십니까? 40년 동안 주셨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만나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이라도 듣기만 하면 믿겠다라고 하고 뭐 이러한 이적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실 내가 바로 그 참떡이라.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보내신 탑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앞에 35절 말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들의 목에 걸린 겁니다. 우리 떡 먹다가 목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의 목에 탁 걸려갖고 소화불량이 걸린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이들은 보고 있는 예수님 자체가 이들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왜 걸림돌입니까? 4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떡을 먹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을까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라왔던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장아장 나이가 들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아장아장 걸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청소년기에 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목수로서 그 아버지 요셉을 거들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그의 부모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며 또 예수님의 그러한 동생들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사렛의 예수? 근데 뭔가 한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적도 행하고 뭔가 한다고 하던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떡을 먹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저 사람이 하늘에서 보낸 그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배부를 것이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들에게는 예수님 자체가 걸림돌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2000년 전 예수님 옆에 있었어도 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4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4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예정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믿음보다 쉬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근데 믿음보다 어려운 게 또 없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계신 그 모습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표적과 이적을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이적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게 되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결국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표적을 통하여서도 믿는 것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붙잡혀지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가 그 직장을 LG전자 잘 다녔습니다. 예전에 한 직장 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LG전자 잘 다니고요. 참, 거기서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참, 잘 지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시절에 주님께 소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잠깐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13년씩이나 제가 횟수는 13년씩이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근데 저도 목회자의 아들로 자랐지만 저와 저의 두 딸은 조금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면 저 같은 경우는 나면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근데 저희 두 딸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더 신앙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두 딸에게 참 아버지가 목회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망들이 있었는데 저희 두 딸들에게도 제가 목회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저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인데요. 근데 어떻게 되어졌느냐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두 딸들이 저의 말씀을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CCC 여러 선교 단체를 통하여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했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으로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희 딸들에게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한다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왜요? 전하여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저희 가족 중에도, 저희 주변의 일가 친척 중에도, 또한 이 주변의 광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많은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의 어떤 경험들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래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온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전하여지는 가운데에 믿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7절과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7절, 48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가지고 걸림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 같이 우리에게도 먹여주십시오라고
그 앞에 오늘 앞에 말씀에서 그들이 이야기했었는데 예수님께서 49절 이후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의 조상들이 아무리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땠습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떡을 먹었어도요. 그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떡을 먹었는데 예전에 애굽에서 먹었었던 오이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이들이 바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원망하였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의 만나를 먹었어도 40년 동안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이적 자체로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떡으로서 떡을 먹었다고 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줄기차게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더 걸림돌이 될 만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살이 바로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장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2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이들이 더 예수님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다툽니까?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실제로 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제가 그 2주 동안 로마에 그 성지순례를 서신도 성지순례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로마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방인들에게 당장 그 있었던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는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왜요? 살과 피를 먹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근데 오늘 5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참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어려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나를 믿어야지만 나를 먹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알쏭달쏭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55절 말씀 우리가 성찬 때마다 항상 보는 말씀인데 우리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카톨릭에서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믿어서 합니다. 그들은 카톨릭 같은 경우에 기독교하고 조금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카톨릭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믿는다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까? 성찬을 통하여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는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구원을 받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같은 경우에 무엇을 하냐면 이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찬을 하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데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나서 그 신부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면 그게 그 살과 피가 무엇이 되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56장 말씀에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진리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실제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임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요. 그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요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전해낼까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따가 오후에 1시서부터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들 학생들하고 같이 모여갖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1일 성경 공부해갖고 수련회 대신에 1일 그 성경 공부를 수련회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 그 자리에 앉은 친구들 가운데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지도 못하고 신앙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였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사실 그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의 믿음은 있습니다. 제가 전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대사로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이미 그들은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이나 되는 그러한 것들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옆에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마디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음성을 듣게 되면 뭐만 하게 되면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얻었던 것 같이 예수님을 직접 2000년 전에 옆에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학생부, 청년부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복음에 대하여서 나누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학생들과 청년들이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